교재 8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뒤늦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이를 들은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영생의 말씀을 전한 후 6개월가량이 흘러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7장 1절은 예수께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당연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온 떡,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파장은 꽤나 컸기 때문에 갈릴리의 유대인에게서 유대의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개월 정도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셨지요. 그렇게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의 형제 즉 동생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만 들어도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한 축이었던 야고보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지요.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아버지, 동복의 형제인데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왔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이적과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위대한 왕들이나 선지자나 또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타내시어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위대한 사람은 없으니 만약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 그때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라 하십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시키어 모두를 대속시키고 믿게 하여서 생명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대로 형제들에게 너희의 때는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동생들은 이런 뜻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때는 언제든지 맞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불신앙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머무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갈릴리에 머무르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히 가셨다는 말씀을 볼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선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미리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예수님의 적은 아니었지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본 사람 중에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교훈을 전하자 그들은 먼저 놀랍니다.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예수님의 통찰력이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저기에 찬 마음으로 예수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집 잡을 거리가 없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떠올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베데스다라는 못 앞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긴 예수님은 20절에 나와 있듯이 귀신 들린 자일 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정면 돌파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풀어 읽겠습니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근데 그때부터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다. 너희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율법을 범한 일 아니냐? 그런데 어찌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을 두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며 노여워하느냐? 실제로 태어난 날이 안식일인 아기들은 그 태어난 날을 포함해 8일이 지난 후 다음 안식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할례를 안식일 율법보다 당연스레 중시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은 그 할례보다 가치가 없는 일일까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날 고쳐도 되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적개심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인데 그것만으로 비난하니 마음이 힘들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근거 있는 비판은 수용하고 고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행동했을 때
예수보다는 규모나 세를 과시하면서 번영하는 데만 힘썼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유 없이 싸잡아 비난하는 것에는 굳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기에 찬, 어쩌면 주님을 죽일 듯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옳은 길을 걷고 있는데 굳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근거 없는 비난을 이겨내고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이겨내고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이겨내고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네, 다 기록하셨으면 다음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당당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적대자의 화를 아주 돋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제로 32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자리를 피하셨지요. 이후 37절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본문 39절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을 빗대어 하신 거라고 하죠. 사실 이 말씀을 한다고 무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리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중 8구는 일단 의심합니다. 하지만 40절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41절 상반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거짓이 없고 그 권능이 보이시기 때문에 분명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굉장히 허황된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진실임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가증스럽습니다.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주님의 권능을 느끼고도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도 외면하니까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유를 찾아 저 말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공격을 하지요. 41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권을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 무시하고 일단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저기는 막을 수가 없었고 이성적으로 니고데모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그들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어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라고 비난하면서 그의 말을 일갈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1인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게 아니라 2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때로는 수용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난할 때는 화를 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신앙과 관련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당연한 게 다른 교회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눈 감고 외우는데 어떤 교회는 눈을 뜨고 손을 들고 선서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잘못되었다고 하실 겁니까? 물론 누군가는 잘못되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서이기 때문에 마음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신앙의 형태, 각 교회의 전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신앙은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열린 영적의 눈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세상 속에서 생활을 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굳게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생활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임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선 두 가지 기도 제목, 근거 없는 비난을 이겨내고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목회자 수련회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